이번 시간에는 기도하는 생활이란 말씀으로 같이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오늘의 주절은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기도는 단순하게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확신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나눌 수 있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기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 왜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가 영적인 호흡이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약에 호흡이 중단된다면 우리 죽은 것이죠. 그러니까 영적으로 완전히 죽은 상태가 되는 것은 뭐냐?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게 단순히 내가 뜻하고 내가 세상에서 뭐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에 이루어짐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느냐? 그 사람들이 하는 착각이에요. 하나님은 내가 내 지위가 얼만큼 높아져서 내 재산이 크게 부해져서 내가 무엇을 이 땅에 이루어 놔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에요.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받은 응답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뭘 일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런 것을 잘 구별해서 생활해야 돼요. 또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요. 호흡이 멈춰 있으면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왜요? 성장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간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펼치시고 그것을 성취하신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느끼느냐?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성취될 때에 우리가 그 성취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결속력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나의 소원을 아뢰기 위해서 오늘의 빌립보서 4장 6절 7절. 근데 이 소원이요, 우리들이 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나에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절에서 기도하는 사람, 무당에게 가서 무엇을 바라는 사람, 이 교회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께 아뢰는 그 기도의 제목이 똑같다는 거예요. 다 나 잘 먹고 잘 살고 내 아들 잘 살고 내 딸 시집 잘 가게 해주고 어떠한 고통도 없어야 되고 다 이렇게 지금 기도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신자들은 그런 걸 위해서 액땜을 막으려고 부적도 사서 물병에도 묻히고 냉장고에도 묻히고 어디다가도 묻히고 다 붙여놓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게 크게 잘못된 거예요. 신약의 사도들이나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성도들의 기도는 우리와 분명히 틀렸을 거예요. 틀렸어요. 틀렸을 것이 아니라 틀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놓고 기도했어요? 사도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어요. 무엇을 위해서요? 텐트만이 팔려고 그런 거예요?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텐트를 팔기 위해서인가요? 아니면은 그것이 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보기 위해서인가요? 틀리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바꿔야 돼요.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나님이 불을 주세요. 누구에게 불을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줄 수도 있어요. 사도 바울이 불을 받았어요? 베드로가 거부가 됐어요? 예루살렘 제1의 거부가 베드로였나요? 아니에요. 그래도 그들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생활하면서 하다가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그런 구절이 있었는데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예수님이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베드로가 한 말 있죠. 우리가 밤을 새도록 이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못 잡았지만은 제가 이 예수님의 말씀에, 선생의 말씀에 의지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뭐예요? 그 전에 베드로는 밤새워 일했어요.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었어요.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해야, 내가 열심히 내 자리를 지키고 있어야 하나님이 나를 들었으십니다. 대표적인 게 다윗이잖아요. 제일 막내로 태어나가지고 굳은 일을 혼자 다 했잖아요. 뭐 양치러 가고 뭐 다 해서 돌멩이 맨날 던지고 그 뜨거운 태양볕에, 그때 뭐 파라솔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거기 사막, 거기 뭐 광야에 나가가지고 그냥 늑대 쫓고 막 사자도 쫓고 하는데 그 돌팔면서 계속 했었다고요. 그걸 누가 쓰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그 기술이 뭘로 쓰인 거예요? 골리앗을 때려잡는 데 쓰인 거예요. 갑자기 골리앗 앞에 서서 나갈 때 사울왕이 막 안수 기도해주고 거기 뭐 대세상 선지자들이 와서 안수 기도해준 게 아니에요. 자, 겁먹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조준 잘해. 돌멩이도 잘 골라. 뾰족한 걸로 줄게. 이게 아니라 그가 단대히 나갔던 거예요. 왜요? 계속 그걸 연마하고 있었어요. 기술을. 그걸 하나님이 쓰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보려면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받을 자세가 되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근데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감나무 아래서 밑에 누워있어. 감 떨어지길 바라고 있다. 하나님 이거 주세요. 로또 뭐 이거 주고 저거 주고 뭐. 와,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또 언제 기도해야 돼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 쉬지 말고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를 끝까지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크리스천의 특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하나님께 말할 수 있어요. 끊임없이 하나님께 내 사정을 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그 먼저 번에 질문이 뭐여서 먹을 거, 입을 거 그런 거 놓고 기도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그걸 놓고 기도할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놓고 기도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너에게 더해 주시리라. 들풀도 오늘 하루 피웠다가 아궁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알아서 먹이신다고 그랬잖아요. 하물며 뭐예요? 우리는 그 들풀보다 많은 참새보다, 허다한 참새보다 더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근데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요?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내가 막 구구절절히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저 반지하 살아요? 내가 봤을 때는 약간 게을러. 열심히 하는 구석이 없어. 그럼 뭐예요? 성경에 또 다른 구절에 뭐에 나와 있어요? 빈곤이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그럼 뭐 빈곤이 쳐들어온다 그랬어요. 너도 알지 못하게. 열심히 해야 돼요. 대신에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욥의 기도 제일 대표적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욥이 뭐 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아들 딸들 잘 되게 해주세요. 뭐 다른 뭐 아랍의 왕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뭐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니죠. 하나님 저 아들과 딸들이 하나님께 죄짓지 득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혹 하나님께 죄지은 것이 있으면 용서해 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근데 그 기도를 누가 인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셨어요. 그 뒤에 구절에 뭐가 나와요? 이와 같이 욥의 행사가 하는 일이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였더라. 자기 것을 놓고 기도한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면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가를 돌이켜 보는 거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힘을 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을 뛸 때 처음엔 부족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결국에 뭐예요? 성령이 인도하심을 깨닫게 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근데 기도 없인 그게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럼 또 매일 특별한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 사도행전 3장 1절. 다니엘이 이 조서의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뒷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이 다니엘의 기도 내용이 뭐였어요? 감사였어요. 감사할 조건이 아닌데 감사한 거예요. 왜요? 조서를 다 봤어요. 이제 앞으로 그 기간 동안에 여기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뭐든 간에 기도하거나 경배하거나 하면 다 죽여. 이게 그 조서를 다니엘이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다니엘은 우리 같은 사람은 하나님 이 특수한 경우 아시죠? 저 오늘은 저 창문 못 열어요. 이해해 주세요. 저 침대 밑에서 기도할 거예요. 이랬을 텐데 다니엘은 평소와 똑같이 다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그 기도가 뭐예요? 나 살려주세요. 하나님 저 왕을 차라리 죽여버리세요. 이 기도가 아니라 뭐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완전 차원이 틀린 거예요. 그럼 다니엘이 뭐 특별한 성격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지 아니죠? 다니엘의 평생에 그도 그 자신과 함께하는 하나님과의 동행을 느끼고 그것을 누리고 살았던 사람.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걸 따지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감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또 제9시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때를 기다리고 정해놓고 하는 기도는 상당한 힘이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요? 그 시간을 내가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저는 이 시간은요, 저 무조건 하나님께 기도할 거예요. 선포하는 거. 지금 무슬림 이런 사람들 하루 3번인가 뭐 도포 공장에서 일하다가도 모포자락 펴놓고 기도하고 하잖아요. 저라고 한단 말이에요. 하다못해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 만났던 우리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기도가 꼭 필요하다는 거죠. 또 세 번째로 그룹으로 모여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2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당에 모여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문제, 성도들의 문제나 이런 것에 교회의 쓰임이나 어떠한 것에 문제가 있거나 할 때에 우리가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자. 누가 성도들이 아플 때 같이 기도해 주자. 합심의 기도가 커요. 베드로가 옥문에 갇혔을 때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베드로의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같이 모여 기도하는 것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왜 옥문에서 풀려났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천사들 보내서. 하나님이 결정하신 거예요. 그들이 언제 뭐 할 때? 기도할 때. 또 그 기도의 내용은 무엇을 기도해야 하니까 우리의 손에 손가락에 5개가 있듯이 선모와 드리는 기도에 5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이것을 길잡이로 사용하면 균형 있는 기도의 삶을 유지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찬양입니다. 역대상 29장 10절 11절. 다윗이 오늘 회중 앞에서 여호와를 송축하여 이르되 우리 조상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을 받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 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예배에 찬양의 시간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은 우리의 성대의 아름다움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감사해야 돼요. 그 감사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대속함으로 받은 영원한 생명, 구원에 대한 감사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찬양할 때에는 온전히 누구에게?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고백해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시편
10편 5절.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나오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지금 존재하는 우리 크리스찬들은 무엇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할 수 있어요. 그걸 카피해가지고 엉뚱하게 하고 있는 게 지금 저 카톨릭의 고해 성사입니다. 네. 일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걸 이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 이번 주 예배 꼭 나가서 이번 주 꼭 나가야 돼. 와, 죄를 너무 많이 졌어. 이번에 깨끗하게 하고 또 다음 주를 힘차게 죄 짓고 살아보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그랬죠. 회개가 뭐예요?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하의 부인을 탐해가지고 부하는 저 전쟁터를 내면서 죽여버리고 마누라를 강간해버렸잖아요. 그때 회개했죠. 회개한 후에 다윗은 그 일을 하지 않았어요. 그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현 세대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어떠냐, 같은 죄를 반복해서 짓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번 주 예배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철석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다음 주 생활이 시작되는 내일 월요일이 되면 그 생활을 똑같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개, 돼지가 토한 것을 다시 먹는 거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편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님한테 막 안수 받고 집회 나가서 뒤로 자빠지고 울고 불고 해도 안 받는 거예요. 그러기에 바울이 얘기한 게 그거죠. 너희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해라, 그렇게 한 거예요. 육신을 쳐서 복종해, 육신을 치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의 나쁜 버릇,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으로 향하는 나의 발걸음들, 나의 생각들, 말씀으로 쳐서 복종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도 필요하죠. 에베소 5장 20절, 시편 100편 4절. 감사는 마음에 들지 않는 일까지도 감사하는 것이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그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셨죠? 너한테 잘해주는 애들한테 잘해주는 구, 너한테 나쁘게 행동하고 너한테 좀 네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을 배척하고, 그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 아니냐. 너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포용해야 돼요. 그런데 이 포용은 어디서 시작돼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다 씻게 하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이 나에게 다가온 것에 대한 깊은 감사로 포용이 시작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 크리스찬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원천적인 거예요. 이 바탕이 있어야 돼요. 억지로는 안 돼요. 억지로 하는 건 뭐든지 티가 나게 돼 있어요. 또 중보해야 돼요. 에베소서 6장 18절, 골로새서 4장 2절 4절, 야고보서 5장 16절, 디모데전서 2장 2절을 보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같이 중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노라. 그리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바울의 부탁이었잖아요. 나를 중보해 주는데 뭘 놓고 기도한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열어주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끔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했다. 네. 우리 기도가 틀리잖아요. 네.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아멘. 죄를 고백하라고 그랬어요.
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못 받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본 결과는 죄예요. 죄. 하나님이 싫어하는 영역 안에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대되는 것을 내 삶에서 내가 계속 하고 있을 때 기도 응답 받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구약에도 나오죠. 너희들이 아무리 금식하고 뭐 간구하고 기도해도 난 너의 기도를 듣지 않을 거라고 그랬어요. 왜요? 너의 죄가 나와 너 사이를 가로막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내가 무슨 기도해도 뭐 안 되는 것 같고 뭐 하면 내 그 삶의 자세를 돌아봐야 된다니까. 내 삶의 자세가 지금 어디로 향해 있는지를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야 고칠 수가 있어요. 제가 50 넘어서 보니까 이 세상에서 제일 고칠 수 없는 사람이 뭔지 아세요? 잘못을 했는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 그런 사람은 진짜 힘들어요. 왜요? 내가 뭘 잘못하는 줄 알아야 그걸 뭐 얘기를 해서 뭐 핵 때리거나 뭐 행동을 뭐 제어하거나 해서라도 이게 바뀔 텐데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진짜 힘들어요. 진짜 힘들다. 크리스찬인데 이 교회에 나와서 같이 예배드리고 주일 성수하는 것 그거 하나만 가지고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다 했다는 사람들이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크리스찬 사이에서는. 아 내가 저 집사보다 못한 게 뭐 있어. 아 내가 저 집사보다 목사님한테 밥을 사줘도 2번은 더 사줬고 저 사람은 1년에 2번 주일 성수 안 하는데 나는 지금 12년째 난 여기 주일 성수하고 있고 말이야. 예? 근데 내가 왜 저 집사보다 못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은 왜 저 집사의 기도는 들어주고 나는 안 들어주는 거야? 예? 그리고 밖에 실생활을 보니까 기도도 안 해. 감사함도 없어. 예?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만 계속 늘어놓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그게 원망이에요. 왜 쟤네 주고 나는 안 해줘요? 그게 뭐예요? 원망이에요. 원망. 불신앙은요 우리가 기도하면서도 불신앙을 가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뭐예요? 주시리라 믿으라고 그랬죠. 근데 그걸 안 믿는 사람들이 있다고. 아유 돼? 아유 기도를 한다면 뭐 목사님이 카톡으로 보냈으니까 내가 기도를 하는데 아유 이게 뭐 될 거를 기도하라고 그러지 이런 걸로 기도하라고 그러나? 이런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은 뭐예요?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그게 기도를 하는데 정작 뭐예요? 내게 뭐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믿지 않아. 아유 이 기도는 안 돼. 아유 그게 불신앙이에요 여러분. 그 불신앙을 더 파고들면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계신가? 나 교회는 다니고 집사 장로 지금 받았는데 야 궁금하네. 하나님 계신가? 그러니까 유튜브 한번 슬쩍 보니까 뭐 엄마 하나님 나오니 와 진리다고 가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중요한 걸 나한테 안 가르쳐주고 말이지. 자기께 속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넘어지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중보함으로써 하나님의 같이 일을 하는 여러 형제 자매들을 기도로서 동역해서 도와주는 사람들은 뭐가 없어야 하는 거예요? 죄가 없고 불신앙이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각 나라의 법률, 성문법이라고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하나님의 앞에 섰을 때 심판받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켜 살았느냐로 심판하는 거예요. 전 세계 어느 나라의 법률에 예수 그리스도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법률이 있어요? 율법이 있어요? 그런 법이? 해석이? 없죠. 근데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성경에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서 실컷 간음한 자가 하나님 옆에 가가지고 대한민국에서 하나님 대한민국에는 간음이 없어진 지 오래됐어요.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 러브 이건 러브야 하나님. 서로 사랑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 해보세요. 하나님의 법에 뭐예요? 율법에 뭐예요? 있어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남의 것을 탐하지 말라.
나 왜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경배하지 말라. 하나님의 법이 있다고. 근데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왜 불교 믿었어? 하나님, 우리는 종교 다원화주의예요. 대한민국 헌법은 종교를 보장하고 있어요. 하나님,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이해해 주시나? 여러분이 AI에 제미나이에게 물어봐서 종교 다원화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서 제미나이가 이거는 인류애를 향상시키고 이런 게 나올 수도 있죠. 아유 괜찮아요. 이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법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법대로 기도해야 돼요. 기도할 때에도 내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먼저 고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말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가 다시는 죄 짓지 아니하게 저의 마음과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지켜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 어떻게 교회를 갔다 왔는데 속도 위반 8만 원짜리 티켓이 날라왔어요. 이걸 찍은 자를 저주합니다. 블랙박스로 신고한 게 틀림없어요. 교통사고 나서 돼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을 덜어냈어요. 네. 그게 우리가 기도를 하건 합심으로 위해 남을 위해 중보하는 기도를 하건 우리가 응답받는 거예요. 또 임금들과 높은 지혜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위정자들을 놓고 기도하라고. 근데 우리가 그거 놓고 하는 것이 뭐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아멘. 이 당시 어떤 당시 로마 식민지 시대였잖아요. 로마 황제 죽여달라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로마 황제를 그냥 확 죽게 해주세요. 그래 우리가 해방돼요. 하나님, 여기 로마 병사들 싹 다 전염병으로 데려가세요. 하나님. 그런 기도가 아니었어요. 왜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왜 그랬느냐, 제가 생각한 바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통치하는 시간을 인정한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이 다 이루어요. 그 모든 권세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그러죠. 나쁜 세대, 나쁜 타이밍에 악한 지도자, 하나님이 이럴 수 있어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무너뜨리는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한 것은 이 위정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줍니다.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잘 다스리게, 부도덕하지 않게, 불이익이 없도록 법대로 하나님, 이들이 우리를 통치하게 해줘.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한 이유가 뭐예요?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이게 어디 숨어가지고 변절자처럼 애국노처럼 살아라 이게 아니라 뭐예요? 신앙생활을 얘기해요. 하나님 옆에서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건, 그죠? 그 다음에 단정함,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죠. 이 생활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생활을 지속할 수 있는 시간을 하기 위해서요. 나 잘 먹고 잘 살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시대에는 또 너무 정치적으로 해서 어디 모여라 해서 하잖아요. 그들은 나름대로 그것이 자기들이 할 수 있는 애국의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나는 우파니까 우파만 놓고 기도할 거야. 나는 좌파니까 좌파만 놓고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정치적 지형이 다가와 있건 그것이 군사 정권일 때도 있었어요, 그죠? 남들은 독재 하는 그런 시대일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그 모든 틀은 하나님이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가장 합당한 자들, 하나님이 사용되는 그 그릇으로, 혹은 악할 때 악한 그릇으로 쓰인 사람들도 있었고, 그때에 가장 맞는 지도자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다 만들었어요. 그럼 히틀러는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 히틀러를 사랑한 거예요?
아돌프 히틀러, 제 이거 불교 거꾸로 해놓은 거 마음에 드는데 철십자. 왠지 끌려. 히틀러가 원하는 대로 한번 해줘야 되겠다. 이런 거예요? 아니에요. 악한 때가 있었어요. 유대인이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전 세계가 고통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게 따지면 우리 마지막 이 말세지 말 다가오는 이때 마지막 그때에는 얼마나 악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세요. 난리 나는 거예요, 그때는요. 이 전 세대에도 그 앞으로의 세대에도 그만한 고통이 이르는 때가 없다고 나왔다. 그 몇몇 구절만 봐도 끔찍하잖아요. 거기 뭐라고 해서 3년 동안 비가 안 내린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만 안 내려도 땅이 갈라지고 뭐 날라져, 뭐 논이건 밭이건 그냥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진다는 그런 말 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3년 동안 비가 안 온다고 그랬어요. 그 한 가지만 봐도. 하늘에서 재앙이 떨어져서 뭐 어떻게 돼요? 바다의 3분의 1이 생물이 다 죽어버릴 수도 있어요. 유황 비가 내리는 것처럼 전 세계가 불바다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뭘 지켜야 돼요? 믿음을 지키는 사람. 그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들 그게 힘든 일인지 아세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는 삶이 내 몸에 배어있지 않으면 그런 것들은 꿈꿀 수도 없어요. 666이요? 안 받으면 어떻게 돼요? 1원 한 장 쓸 수가 없어요. 내 애가 아픈데 병원에 데려갈 수도 없어요. 난 은행에 200억을 갖다가 어저께 뭐 로또가 됐다고 칩시다. 뭐 20억이 만약에 입금이 된 게 있는데 내가 오늘 666표를 받지 않으면 그걸 한 푼도 쓸 수가 없어요. 그때 무엇을 택하느냐 하나님이 보시겠다는 거예요. 맨날 니네 나 사랑한다, 사랑해요, 뭐 예수님 사랑해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한번 보자. 그럴 때가 오더라도 어떤 사람이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진짜 기도하는 사람. 어떤 게 하는 게 진짜 기도하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존중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주임을 인정하는 사람. 말로만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내 삶으로 그것을 증명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인정받아요. 우리는 목사님, 사모님, 전도사님한테 인정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인정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가끔 영화에 이렇게 클라이막스나 마지막에 정말 눈물 날 정도로 감동적인 그런 영화들이나 그런 게 있죠. 막 눈물 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정말 감사의 도가니 그 안으로 빠져드는 순간은 우리가 죽음을 넘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예요. 그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정말 바라보기도 어려운 그 찬란한 빛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의 보좌, 그의 옆에 서서 올라온 우리를 보고 참 잘 왔다. 범서가 야, 나의 충성된 종아. 하나님 아버지, 제가 이 아이를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인정. 그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것도 그것과는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 심정이 저는 느껴져요. 정말 내가 이 모든 경주를 다 마친 후에 내가 승리의 면류관을 받을 거야. 나는 이 표대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어. 사도 바울은 그것을 정말 바라본 사람.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일을 두고 사도 바울은 염려하지 않았어요. 걱정하지도 않았고 나에게 뭐 달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그가 자신의 육체에 있던 어떤 아픔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병이었는지 모르지만 간절히 3번 기도했다고 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는 응답받았어요. 치유가 응답이 다 아니에요. 내 몸의 아픈 부분, 솔직히 내 몸의 어떤 내 생활의 약한 부분, 내 재정의 약한 부분, 이런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 오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 안 계셔, 하나님 나만 미워해, 뭐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거 크게 잘못된 거예요. 왜요? 하나님 분명히 살아계세요.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의 응답을 뭐요? 감사함으로 받았어요. 그렇구나. 그 다음에 뭐요? 그 세 번의 간절한 기도의 응답을 받은 이유는 그걸 놓고 같이 다시는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부터 응답 받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좋게. 감사함으로 받은 거예요. 거기서 반문하지 않았어, 바울이. 왜요? 와, 하나님, 다메섹에서는 나 그렇게 안 들은 것 같은데. 이해했어요? 다 수용했어요. 왜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답이었기 때문에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또 간구 마태복음 7장 7절 8절 요한복음 15장 7절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 아멘. 여기에서 뭐 구하라 두드려라 뭐 한다는 말처럼 간구의 방법도 여러 가지. 기도예요. 기도인데 대화체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병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으면서 하는 간구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어려운 환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거기서 헤쳐나가는 것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한다면 응답받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설령 아까 바울의 답처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하는 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간구할 때에 우리의 응답을 받을 수 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이거 중요한 거. 누누이 말씀드리잖아요. 우리는 많은 순간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이 구절을 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경우는 많아요. 그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성령이 나와 내주하고 있는 경우는 많아요. 그렇지만 뭐예요?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 생활은 개차반처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씀은 다 어기고 살면서 내가 여기 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다고 해서 내가 장로라고 해서 집사라고 해서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큰 오산이라는 거죠. 사람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 귀가 열리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니까 막 다 구하는 거예요 그냥. 근데 뭐야? 앞에 한 대로 내가 예수 안에 없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더럽히고 있는데 그럼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으면 정말요. 하나님의 위대한 종, 뭐 이렇게 뭐 옛날에 무슨 뭐 집회 이런 거 열리면은 뭐 하나님의 위대한 종 누구 뭐 김땡땡 뭐 해서 막 현수막해서 집회하는 그런 것도 많이 봤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위대하신 하나님의 무익한 종은 있어도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위대한 종은 없어요. 하나님만이 위대하세요. 오직 모든 찬양 경배와 찬송을 들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세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서 중요한 것이 말씀 안에 거해야 돼요. 요한복음 15장 7절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대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요. 예배당 안에 있다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로요? 증명해야 돼요? 내 삶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습이 그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에요. 또 주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4절, 요한복음 16장 2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했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여기서 또 오해하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고 하니까는 내게 좋은 것들, 내가 있어야 될 것들, 내가 남이 없는 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나도 꼭 있어야 될 것들을 놓고 기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먼저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서 그 말씀의
그 성취가 내 삶에 있기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기도로 먼저 출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나 주세요, 뭐 주세요, 집 주세요, 땅 주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도 주시고 다 주시는데 누구한테 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시는 거예요.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결정적으로. 바울이 원망했어요? 베드로가 원망했어요? 거기다 마지막 순간에는 다 순교당했잖아요. 어떤 사람은 막 거꾸로 십자가에 달려서 죽고 허리를 뭐 톱으로 잘려서 죽고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피부를 다 벗겨서 죽인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에 느낀 건 뭘까요? 뭐 배신감이에요? 와, 예수님 믿었더니 와, 후배들이여 나의 모습을 잘 보라 이랬어요? 너희는 믿지 마 이랬어요? 아니죠. 그 또한 하나님의 뜻임을 받은 거예요. 원망하지 않았다. 우리가 맨날 뭐 달라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삶과 그의 드리는 기도들을 보면 그런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뭐 옆집에 벤츠 타면 나도 벤츠 타야 돼요? 아, 옆집이 60평짜리를 이사 가면 나도 60평짜리를 이사 가야 돼요? 그럼 뭐 불신자도 지옥 가는데 같이 지옥 가버리죠. 옆집에 부자 지옥 갔는데 나도 지옥 가야지. 그럼 왜 안 따라가요 거기는? 거기는 안 가. 그러니까 뭐 이게 틀려먹은 거예요. 단물만 다 빨아먹겠다는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좋은 거 단물은 다 먹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쓴물을 안 먹어. 왜 이러세요? 만약에 여러분 오늘 환상으로 천사가 나타나고 치자고요. 그래, 네가 욥처럼 동방의 거부가 되는 기도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지시러 왔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겠죠. 자, 먼저 내일 아침에 네 애들 다 죽어. 그럼 고개 끄덕끄덕 하시겠어요? 예, 죽고요. 다음에 주시는 거 맞죠? 다음에 그래 보낼게요. 이래요? 안 된다고 하겠죠. 무슨 소리 하세요? 금쪽 같은 내 새끼를. 금쪽 같은 내 새끼를 왜 데려가시려고 그러세요, 하나님? 그냥 주면 되지. 이게 틀린 거라고. 이게 우리의 생각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을 말씀을 쫓아 살아갔던 사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하나님에게 아무런 우리 쉽게 얘기하면 토를 달지 않았다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려운 처지, 어려운 환경에 떨어질 때도 감사했어요. 뭘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그런 감사가 있어야 돼, 기본적으로. 우리는 누굴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불우하건 환경에 있건 내가 아프건 나의 그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건 없건 내가 감사할 수 있는 그 원천은 나를 위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시고자 십자가에 달려 피 흘리신 나의 구세주 나의 그리스도. 이게 있어야 돼요. 그게 있어야 원천적인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가 나올 수 있고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할 때 그게 기쁨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왜 기쁜 거예요? 여기 나와서요? 오늘 목사님 정장 너무 멋있어. 기뻐.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할 때 기쁘는 것은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 예배당에 나온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기 나온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게 주신 성령 나와 함께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그 원천적인 그러한 근본적인 반석이 되는 그 믿음이 없으면 다 소용없는 것들. 흔들리게 돼 있어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그렇게 응답이 빨리 왔다며? 그래 가는 거예요. 그럼 유튜브 그거 봤어? 그 아프리카 목사인데 끝내줘. 그래? 이게 흔들리는 갈대처럼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 반석이 있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지금도 하나님이 보내신 보혜사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에 대한 감사 있어야 돼요. 또 믿음으로 구하라 했죠.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 아멘. 근데 이 무엇이든지 믿고를 우리는 다 뭐죠? 다 경제에 올인하고 있어요. 로또, 투자한 땅, 투자한 코인, 투자한 주식, 그죠? 이쁜 여자, 돈 많은 남자, 네? 이런 것들 놓고 기도하고 있다고요. 다 믿어. 나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그렇게 되리라 믿어요. 로또 1등을 믿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일주일에 한 100만 명은 될 것 같아요. 내가 봤을 때는. 여타 종교까지 아마 500만, 600만은 다 그런 믿음으로 이번에 내 순서에 한번 살 거예요. 하지만 여기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 이 무엇이든지가 우리는 경제로 그냥 내 사정에 대한 필요한 것들로 다 몰빵하지만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는 이 무엇이든지 믿고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네가 나를 얼마나 신뢰하느냐 여러분. 결과적으로 뭘 놓고 기도한다는 것은 보세요. 불교에서 뭘 놓고 기도하는 사람 누굴 믿어요? 부처를 믿고 하는 거잖아요. 무당에게 부적받아하고 무당에게 돈 주고 해가지고 이렇게 될 거야 해서 뭘 믿어요? 그 무당이 하는 말을 믿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경제적인 것을 놓고 기도할 때 뭘 놓고 믿는 거예요? 줄 거라는 것만 믿는 거예요.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주실 거예요 하나님. 저 믿습니다 하나님. 근데 가장 원천적인 거 하나님을 믿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하다못해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들도 그 부처가 줄 거라는 것을 믿고 무당이 한 대로 무당이 저 용한 무당이 저 귀신 들린 무당이 나에게 줄 거라고 했으니까 나는 분명히 받을 거야 하는 거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정작 크리스천들은 무슨 믿음이 있어요? 받을 거란 믿음만 있는 거예요. 나는 줄 거야 이거. 내가 이거 놓고 얼마나 기도했는데 내가 이거 놓고 얼마나 집회를 다녔는데 내가 이거 놓고 얼마나 봉사를 했는데 그게 믿음이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그동안 틀린 것을 놓고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어야 돼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살아서 역사하는 것을 믿어야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이 나와 함께 있음을 믿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야 돼요. 그것을 하고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받는 거라고요. 우리 그는 완전히 틀린 생각을 하고 있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이번에 누구 집사가 뭐 기도해가지고 뭐 큰 그걸 받았다며. 와, 나 이거 줄 거 하나님 믿어 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그 믿음이 주체가 틀린 거예요. 주체가. 만약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집 주세요, 땅 주세요 해보세요 한번.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는 내 기도의 내용이 그걸 말해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내 기도가 욥의 기도처럼 믿는 자들, 그 선지자들, 사도들의 기도처럼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는 것들이 내 기도가 주를 이루고 있느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거 줘야 돼, 하나. 이거 분명히 줘야 돼, 하나님. 다음날 가득가 하나님. 이거냐? 우리 믿음이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대로 여실히 보여주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오늘의 말씀, 이 기도하는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말씀드린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 분명 살아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뭐하고 계세요? 중보기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중보기도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매일 24시간 앉아가지고 미국에 있는 마이크 이거 필요하답니다. 한국에 있는 철수는 이게 필요하다네요. 프랑스에 있는 쟤는 이게 필요하다네. 이거 지금 중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 옆에서 그럼 우편에서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중보하는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나님에게 뭘 받고 싶으세요? 먼저 하나님 앞에 충성하세요. 하나님을 믿으세요. 하나님의 계심을 믿으세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나의 등불이 되어 나의 발걸음을 인도하고 있는 것을 믿어야 돼요. 언제? 그 말씀이 성취될 때. 거기에 대한 감사를 있어야 돼요. 그런 것이 생기면 자연적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대로 너희가 나의 의와 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였구나. 내가 네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내가 해줄게. 몇 번 얘기했죠. 그 원종수 권사님인가 그 미국의 유명한 의사 되신 그분 마찬가지잖아요. 그분도 오늘 월급 뭐 알바인가 뭐야 월급 받아서 돼지고기 뭐 몇 건인가 신문지 우리 옛날에 신문지에 써줬잖아요. 이거 우리 엄마하고 맛있게 한번 엄마 대접해드릴 생각이 가고 있는데 그 거진가 누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배고프다 그러니까 성령이 그거 줘라 그래서 줬죠.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때 뭐 꿈인가 뭐 환상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그때 거기 서 있던 거지였는데 너무 배고팠어. 근데 네가 나에게 그것을 주었구나. 내가 네 평생에 너에게 먹을 것을 생활을 내가 책임져 주겠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근데 그 원효수 권사님이 보통의 크리스찬이라 하는 사람들처럼 더러워 이거. 그리고 감사했겠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지를 물리쳤습니다. 하나님. 이거 우리 엄마랑 맛있게 먹을게요. 그랬으면 하나님으로부터 응답을 못 받았을 거예요. 우리 크리스찬이 어떤 크리스찬? 우리가 지금 어떻게 생활하고 있냐고요. 내 주변에 약하고 힘없는 사람 괴롭히는 상태의 크리스찬이에요? 그러고 하나님에서 뭘 받으려고 그래요? 맘카페에 들어가가지고 신나게 막 욕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에서 뭘 받기를 원하느냐? 네 생활은 완전 바리새인처럼 살고 있는데 내 생활은 완전 바리새인 그 진짜 나쁜 사람들처럼 악한 자들처럼 행동하고 있는데 그게 뭐예요? 성경에 말한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이에요. 경건하게 있으면 모양만 있어. 거룩한 채 하고. 근데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말씀을 사모함으로 실천함으로 오는 그 경건. 그 경건이 뭐예요? 죄에서 멀리는 그 경건을 취할 때 오는 능력을 맛보지 못하는 거라고요. 좋은 옷 입고 거룩하게 여기 딱 앉아 있고 장로 장로성 이런 데 딱 앉아서 막 거룩한 채 그걸로 하나님이 속지 않으세요. 기도하는 생활에는 기도만 있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내 생활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돼야 이 기도하는 생활을 유지할 수 있어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믿고 기도하세요. 뭘 믿어? 뭘 어떻게 믿어? 어떻게 믿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는 그 전에 눈이 말해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대한 감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으로 인한 감사, 그분의 대속으로 인해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에 대한 감사 없다? 그런 게 희미하다? 못 받아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정말로 내 생활을 먼저 변화시켜야 돼요. 나의 어떠함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보여요. 내 은행 통장 잔고로 인한 안정감보다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자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힘을 얻어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첫 발걸음을 띄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발걸음을 띄었을 때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만국의 아비, 믿음의 아비로 세웠어요. 넘어질 때도 있고 부족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본토 아비집을 떠났잖아요. 책임져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요. 우리 양발을 이렇게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도 양발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로또도 사고 일단 로또도 사고
하나님 이건 일단 보증금으로 생각하게 하라니 이 로또는요 이제 제 보증금입니다 하나님. 그리고 딴짓하고 그리고 일주일에 한번 예배당 와가지고 하하호호 그리고 안정감 없고 가고 그래서 또 월요일부터는 힘없는 유랑생활을 또 시작하는 거예요. 밖에 나가서 불신자들 불의의 영들 실컷 두들겨 맞고 힘없는 크리스찬이 된 거예요. 남에게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줄 수 없는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해요? 사단이 제일 기뻐한다. 사단은 구원을 어찌할 수는 없지만 구원받은 자들을 넘어뜨리게 할 수는 있어요. 왜요? 하나님을터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하게 하는 것. 사단이 가장 신경 쓰는 일이에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실 거라는 거예요. 그로 인한 감사, 기쁨이 진짜 우리 크리스찬이 누려야 될 기쁨이에요. 꼭 그러한 것들을 누리시는 우리 은혜성소 교회 교인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